창세기 백문백답 74번째 시간, 창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 8, 성경론 제1부 성경무오성.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74번째 시간, 창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 8번째 시간으로요, 성경무오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론,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성경 원본은 무오할까요? 아니면 거기에도 오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면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았다면 성경이 무오할 수 있을까요? 이런 논의입니다. 자,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이재영은 성경의 무오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히 정의한다. 이 말은 성경이 오류에 빠지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다. 성경은 실수의 가능성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오류를 범할 수 없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진리와 온전히 부합된다. 라일리는 3단 논법에 의하여 성경의 무오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성경은 참되다. 이는 참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978년 10월 시카고에서 열린 성경 무오성에 대한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오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문자적으로 또한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성경은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전혀 오류나 과실이 있을 수 없다. 개인적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관한 증거뿐 아니라 자연이나 세계 역사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증언과 성경 자체가 문자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증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진실이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것이다. 만약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이는 하나님도 잘못을 범하시고 실수하실 수 있다는 뜻이 된다. 하나님이 사실과 어긋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주장은 하나님도 일하실 때 실수를 하신다는 의미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알티 켄달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무오성이란 원래 기록된 대로는 신구약 성경의 책들이 그 주장하는 것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들은 수많은 사본들 가운데 권위 있는 여러 사본들을 근거로 하여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들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본 문제와 더불어서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의 무오성을 논할 때 성경의 무오성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성경의 원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본을 갖고 있고 번역본을 가지고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성경의 원본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둘째로 성경은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며 그것이 진술하는 모든 것에 관하여 언제나 진실을 말씀한다. 셋째로 이는 성경이 알만한 모든 사실을 다 말씀해 준다는 뜻은 아니며 성경이 어느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든 그 말씀하는 바는 모두가 진실하다는 것이다. 넷째,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다섯 번째, 성경 속에 있는 어느 말씀이든 그것을 불신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완전히 진실하며 어떠한 부분에서도 오류가 없다. 일곱 번째, 모든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면 성경의 원본들은 교리든 도덕이든 사회과학이든 물리과학이든 생명과학이든 간에 기록된 모든 것이 전적으로 진실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해명. 성경은 무오하면서도 여전히 일상생활의 통상적인 언어로 말씀할 수 있다. 첫째, 사실 혹은 사건에 대한 과학적 혹은 역사적 서술의 경우도 그렇다. 성경이 태양이 뜨고 비가 내리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화자의 관점에서 보이는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죠. 성경이 해가 뜬다 해가 진다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해가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실 아니냐. 해가 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어거지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화자, 듣는 사람의 말하는 자와 듣는 사람의 일상적인 언어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표현들은 저자가 관찰하는 자연현상의 진실한 묘사로서 완전한 것들이다. 둘째로 청량이나 계산에 의한 경우도 그렇다. 자, 성경에서 8,000명이 죽었다라고 말할 경우에 만약에 16,000명이 죽었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 7,823명이 죽었는데 혹은 8,242명이 죽었는데 8,000명이 죽었다고 말씀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00명이 죽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계략적으로 8,000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할 때는 1,000명 단위 정도의 계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무호하면서도 여전히 느슨하게 혹은 자유롭게 인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 구절을 정확히 인용한 예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직접 그것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한다는 거죠. 자,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문에는 인용 보호가 없다. 그리고 내용이 거짓이 아닌 이상 그 의미가 전달되었고 또한 문맥과 일치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무호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무호하면서도 이례적이거나 특이한 문법적인 구문이 있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법적 표현의 법칙들을 따르지 않는 경우 문법적으로는 단수형 동사를 요구하는 것에서 복수형 동사를 사용하는 등도 때때로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엘로힘은 언제나 3인칭 복수명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늘 3인칭 단수 동사를 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이 단어가 단수 동사가 아니고 복수 동사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자 이러실 때는요, 복수 동사를 취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라는 복수로 우리가 또 번역을 하거든요. 또 바벨탑 사건 때 자,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때는 또 복수 동사를 취해요. 이런 것들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법적으로 복수동사, 단수동사, 복수명사, 단수명사 이것이 문법적으로 마치 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 진술의 진실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법적이지 못한 진술이지만 전적으로 참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요점은 말의 진실성이고요. 또 그렇게 일부러 사용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무한 번역자는 아무도 없죠. 아무리 좋아도 여전히 원어의 번역일 뿐입니다. 풀어선 번역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빙 바이블 같은 경우, 우리 성경에도 쉬운 성경 같은 경우에 보면 없는 말을 넣기도 하고요, 있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기도 하고 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주력한 성경이 쉬운 성경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어 험정력이 아마도 가장 문자적인 번역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좀 더 최근에 발견된 고대의 사본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본 필사자들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요. 인쇄기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손으로 필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려해야만 합니다. 문자주의,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11절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자,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본문을 유비 비유로 해석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고의 의미를 전달하는 이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문자적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향해서 문자주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문자적 의미로 기록된 본문은 문자적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요. 유비나 비유로 기록된 본문은 유비나 비유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비유적으로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본주의, 개혁주의에서는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하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 재림에 대해서, 그렇죠?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성천, 재림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수많은 기적에 대해서는 복음주의 내에서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주의 진영 안에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적 해석하냐 비유적 해석이냐에 따라서는 어떤 신학의 노선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근데 비유적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문자주의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또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하심, 지구를 태양보다 먼저 창조하심, 모든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심, 파충류보다 조류를 먼저 창조하심,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시간을 알려주신다. 이걸 그대로 곧이곧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은 근본주의, 개혁주의 신학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자유주의 신학은 전부 다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하죠. 비유적 해석 입장은 문자적 해석을 문자주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복음주의는 유신 진화론 경향을 많이 받아들였고요. 진화론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는 어디에 속한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보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구약 성경을 말씀하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뭡니까?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이. 파사그라페 데오프누스토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원어 표현을 보면요.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성경은 무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야, 그 안에는 뭐 사단이 한 말도 있고 막 그죠? 이렇지 않냐? 근데 뭐 왜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냐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사단이 한 말, 즉 또 악인들이 한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악인들이 한 말조차도 사단이 한 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이나 사단이 한 말조차도 그 기록된 내용이 정말로 그렇게 틀림없이 그들이 말했다라고 잘 전달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 기록의 내용 면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내용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구성 요소로서 기능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오늘은 성경론 가운데 성경 무호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정확무호하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영감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